우리 계속해서 이 사랑의 특징,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특징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13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다. 사랑은 소위 분노를 그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 분노 중독 시대죠. 사람들은 이 분노가 마음속에 다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시한폭탄처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대 가면은 지뢰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폭파병을 했기 때문에 이 폭파병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적의 어떤 교량이나 어떤 시설이나 탱크나 혹은 적군을 살상하기 위해서 폭약을 설치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지뢰도 있습니다. 지뢰. 근데 이 지뢰가 보면은요, 평소 때는 얌전하게 했다가 그 자동 탱크나 그 사람이 밟기만 하면 팍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지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분노라는 지뢰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분리. 저도 가끔씩 봅니다만 거기 보면은요, 교통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은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뭐냐,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에요. 갑자기 자기한테 빵빵거렸다고 앞에서 길을 착 열었더니 트럭을 열더니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막 참, 아니 저 보니까는 뭐 골프채까지 있는 거 보면은 좀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고 행색도 보면은 어떤 뭐랄까 이 막 거칠게 산 사람이 아닌데도 뭐 그때 무슨 조폭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늘 궁금한 게요,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랬을까, 후회한다고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도 좀 들려주면 좋은데 잘 안 들려집니다만 거의 100에 아마 99는 후회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물론 그 사람이 빵빵거리고 갑자기 내가 가는 길을 막은 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내가 왜 거기서 갑자기 이성을 잃어가지고 차를 강제로 세우고 또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나 이런 걸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차를 부시거나 위협을 했지? 엄청나게 후회를 할 거예요. 후회할 거를 알면서 그런다는 게 위험한 거죠.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분노가 그렇죠. 우리는 분노가 우리에게 해롭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화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화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화내면 그냥 속병이 다 달아나고, 화내고 나면 하는 일이 잘 돼서 화를 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야, 이거 화내봤자 좋을 거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밸브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히 이 분노 조절.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 평소 때 보면 저 사람 되게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조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되게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분노 조절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분노는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 분노는 대부분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래요. 그 분노라는 건 그 분노라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쌓인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오는 게 분노예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쌓인 게 어느 순간 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게 분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출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라는 게 늘 있잖아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늘 경험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우리 안에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 스트레스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치 그 수은과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는 쌓여도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뱅뱅 돌면서 우리 몸에 해를 줘요. 그래서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 말이 스트레스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 받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의사 선생님이
배가 아파서 오고 뭔가 잠이 안 와서 오고 몸속에 이상이 생겨서 왔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할까요? 결국은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는요, 몸의 질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도 표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면 분노와 혹은 과도한 쾌락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중독 증세들이 있잖아요. 뭐 성중독, 도박 중독. 그거랑 분노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돼?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순간 표출될 때 이 중독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쾌락,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뭐 성중독에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표출되고, 또 뭐 여성분들 중에는 갑자기 무분별한 소비, 쇼핑 중독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처럼 분노로도 표출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분노로 표출됐을 때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분노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악을 주고 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이에요. 평소 때 좋은 관계였는데 그 순간 한 번의 분노를 못 잡아서 어떻게 돼요?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직장이나 어디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내가 어떤 승진이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목표를 다 이룰 직전에 왔는데 순간 이게 분노로 표출이 돼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분노 자체를 보면 안 되고요. 왜 내 안에서 이 분노라는 게 폭발하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봐야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분노는 화내고 싶은데 화낼 때가 돼서 화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뭐예요? 내 안에 억압되어져 있는 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를 잘 컨트롤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뭐예요? 이 스트레스나 내 내면 속에 생긴 어떤 위기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엄청난 쓰나미가 와가지고 핵발전소가 파괴가 됐죠. 그 바람에 핵폭발이 일어났죠. 거의 핵폭발이죠. 그냥. 그리고 그 핵 방사능이 오염되면서 일본에 엄청난 피해와 타격을 줬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확 감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잖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또 후유증이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이 핵발전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핵발전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끊어서 물론 다행히 안 했으면 좋은데 또 반대로 어디로 갔어요? 핵발전 안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가스하고 기름하고 석탄으로 또 발전해야 되니까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인 거예요? 그 핵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후유증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우리 안에 내면 속에 분노를 만드는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억지로 분노를 막아도 다른 어리석은 행동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분노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난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것,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우리 안에 자꾸 이 분노가 쌓여 나갈 때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때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 우리는 분노를 죄라고 인식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죄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일 때 그냥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악을 만들 수 있다는 긴장감이에요. 가정 안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요?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가족들이 우리를 악한 사람,
죄인인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돼요. 이게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흔한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가족이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장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박 중독에 빠졌다든지 뭐 성 중독에 빠졌다든지 뭐 혹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어려움을 주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 엮이는 가정 중에서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되게 위험한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노라는 것은 분명히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분노를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분노가 자꾸로 악으로 확산되는 시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뉴스를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보면은요, 제가 보기엔 많은 경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든 어떤 뭔가 그런 욕망이든지 아니면 분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할 수 없는 그 분노.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되는, 그리고 어떤 갈등이 되고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게 너무 심각하게 가정 내에서 영향을 준다든지 혹은 또 어떤 자기가 직장 생활 이런 데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화 잘 내는 사람을 그냥 우리나라는요, 화 잘 내는 사람을 좀 약간 소위 뭐라 그럴까 좀 수용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또 주사 부리면 대부분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용되는 문화다 보니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나쁜 결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면서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분노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분노는 나에게는 병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죄가 되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분노, 내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출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는요, 나에게는 병으로 느껴지겠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건 반드시 죄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분노를 하지 말라고 뭐 분노하고 싶어서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표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죄가 되지 않도록, 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표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막 큰 분노가 쌓이고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는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느 지점이 되면은 화가 난다. 예. 남자들은 어떨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여요? 배고픈데 밥이 없을 때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제일 많이 쌓이나요? 뭔가 이 살림살이가 좀 지저분하거나 뭐 이럴 때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이제 곧 폭발하겠구나. 예. 저쪽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 화산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화산지대는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몇 번씩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거기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화산지대는요, 농사가 잘 된대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수입이 괜찮으니까 그걸 다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화산 폭발이 끝나고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화산재 때문에 마을이 다 엉망이 되고 해도 조금 지나면 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언제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터지겠다 하면 어때요? 그땐 빨리 짐 싸가지고 또 피하고 또 가라앉았다 싶으면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조금 있으면 폭발할 것 같다. 요 지점을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지점에서 폭발하는가?
뭐 예를 들면은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까지는 버티는데 2시간 반은 못 버틴다. 그러면 언제가 화산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식사 후 못한 2시간 반 후다. 그걸 자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폭발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래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 웬만하면 분노할 일이 없는데 가끔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노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막 행동이 나면은 우리 아내가 보는데 배고프구나 그러면요 얼른 하다못해 입에다가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무슨 앵가 하지만은 그게 지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안 됐을 때 그것은 죄와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언제 분노를 내가 통제 못하는가, 폭발하는가, 그리고 어떨 때 그걸 바로 직전인가를 알면은 내가 스스로 그 자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폭발하지 않도록 컨트롤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은 뭐냐면 분이 나더라도 그게 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한번 화가 확 올라올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저쪽에 다이소에서 물건을 좀 사러 갔어요. 갔는데 주차 앞에 이제 주차를 들어가려고 한 차 2대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 따라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에 주차할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그 사람 차들이 들어가고 나는 바로 들어가면은 빨리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차를 탁 틀어가지고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앞에 차가 주차하러 가다가 딱 수돌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거기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면 내가 좀 싸우겠는데 옆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공간이 뭐 당신이 맡아놨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생각,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자존심이지 체면이지 이게 되겠나? 그러다 또 여기 서정리 쪽에 있는 다이소 여기 말고 저쪽에 새로 생긴 우리 교인이라도 보면 내가 이게 뭐가 되나 싶으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다가 한번 꾹 참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자리에 쭉 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주차를 삐딱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또 올라가. 가서 나도 한번 한마디 해줄까? 여보세요. 당신 양보했으면 주차라도 똑바로 해야지. 이게 삐딱하게 세우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왔지만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서정리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여기 우리 서정 교인이라도 보면 이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숨을 참고는 그래 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도 기분이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스스로 의식을 한 거죠. 이게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참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가 서정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쪽 어디 그 강원도 영성 정월에서 그랬으면 또 한판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당신 맡겨놔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느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 괜히 그러면 내가 이게 덕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훅 참고 처음에는 막 내 안에 조금 뭔가 그러면 좀 뭔가 이 안에 조금 찝찝한 게 남아요. 근데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참 잘했다. 그거 잘 참았다. 그거 주차장 그 자리 네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뭐 내가 갑자기 무슨 그 땅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삐딱하게 세웠다고 해서 그 차가 삐딱하게 있었다 옆에 차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나라를 구하는 정의로운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거 왜 똑바로 못 세웠냐 그러고 왜 이거 네 자리냐고 하면 그게 무슨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나? 너 잘 참았다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잘 참았다는 생각이 그날은 안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그 사람 참 고약한 사람이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던데 그냥 별의별 생각이 들다가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막 넘어오려고 막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를 통제시킨 게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노는 언제든지 내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고, 화를 내더라도 죄 안 짓게 교묘하게 화를 냅시다. 화를 내는 것까지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 또 그 화를 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무 오래 그 마음에 끌고 가지. 여러분, 분노를 계속 품고 가면 그게 무슨 병이 되죠?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화병이 별거 아니에요. 분노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걸 평생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세포들이 다 기억을 해서 몸이 병이 걸리는 게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전 세계 의사들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몸 증세를 연구해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그건 뭐냐면 자꾸 몸이 돌려가면서 아픈데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정밀 검진을 해봐도 큰 이상은 없고, 또 이게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막 돌려가면서 아픈데 이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분의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분노가 몸속을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소화불량이 걸리게 만들고, 어떨 때는 두통에 만들게. 그래서 그 의사들이 병명을 지었대요. 그게 화병이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화병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는 병이라고 했지만, 정식으로 의학 용어로 국제 의사 어떤 질병 사전에 화병, 그냥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품고 살 때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들은요, 자신의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피해를 당하는 힘든 시절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화병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그 다음에 뭐였죠? 하여튼 3년. 그게 뭐예요? 무조건 참고 사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벙어리 3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모른 척하고 속에 있는 걸 막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9년 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화병 되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 몸을 마치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화를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화를 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되지 않게 교묘하게 내면 돼요. 그럼 죄가 되지 않게 교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나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 또 여성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수다. 수다도 좋습니다. 근데 수다를 하되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올키 동서한테 전화했더니 막 수다 떨었더니 또 동서가 또 시누이한테 말하면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을 사람한테 수다를 떨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나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비권사 만나가지고 잔뜩 수다 떨고 막 욕을 했더니 비권사가 듣고는 또 그 아무개 집사한테 말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교인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교회 교인들한테 가서 스트레스 푸세요. 그건 괜찮아요.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출할 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가장 좋은 지혜는 뭐냐? 시편 22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추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가장 좋은 지혜는요, 하나님께 푸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분노를 주여라는 단어 속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예를 들면 가족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사람 보고 눈에 힘주면 죄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뒤 돌아서 무릎 꿇고 주야. 오늘 정말 내가 오늘 우리 가족 아무개 만나면 오늘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오늘 가정의 날 이 부모님 만나러 가면 우리 형제 만나면 또 화가 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피할 수는 없잖아요. 피하면 또 알아요. 뭐 나 피하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교회 와서 한 2시간 주여 부르짖고 가십시오. 그러면 기운이 다 빠져서도 화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에 뭘 줘요? 은혜를 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분노가 다 빠지고 나면 내 안에 마치 빈 이 주머니에 새로운 공기가 차듯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채워져요. 그 신기해요. 미워 죽겠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정말 너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데려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서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긍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저 인간 나 만났으면 벌써 죽었지.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 다 기도로 내어놓고 나면은요,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싹 지워버리고 불쌍한 마음. 아이고 저거 우리 가족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데리고 살지. 다른 집 가족이었으면 어떨 뻔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런 가족이라도 지키라고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해 먹이자.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지혜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해봤자 돌아가고 그걸 또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를 뭐 운동이나 쇼핑으로 풀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예. 양치질도 분노의 양치질하면 잇몸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분노를 저희 컨트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소리를 그냥 바락바락 지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 예배 시간에 하시면 안 되고 따로. 예. 그래서 혹시 뭐 누가 교회 구석에서 쥐야 하고 소리 지르면요, 알아서 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가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나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피해 주는 것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분노를 다스리는 기쁨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분노를 다스리는 기쁨을 느끼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은 내가 원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생각과 화를 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누구 죽이고 싶은 생각 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살인자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 속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상급반 이상 정도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마저도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중에는요, 그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못 간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게 지혜라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생각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을 쉽게 내지 않는 자가 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표출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화를 낼까요? 어쨌든 화를 내면 속이 순간적이지만 시원합니다.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던 사람 참다가 화가 나서 앞에 딱 세워놓고 뒤에 트렁크 열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뭐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가지고 가가지고 앞차 그냥 본네트를 두들겨 패면 적어도 그 순간은 속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요. 물론 그 다음에 후유증이 이제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말이에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도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쾌락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정신과 의사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쾌락이 있대요. 내가 느끼는 쾌락. 하나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참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참을 때 느끼는 쾌락의 맛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 누가 이 치즈를 옮겼는가, 누가 내 치즈를 먹었는가, 뭐 그런 종류의 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치즈라는 먹고 싶은 내 마음의 충동, 이거를 견뎌낸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견뎌낸다는 건 뭐예요?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그 마음을 가장 막 계속 품고 있는 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야, 난 이걸 먹고 싶었는데 이걸 먹지 않자고 말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참아냈네? 그게 주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정말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저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막 달려가서 콜콜콜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하다는 쾌감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오늘 금식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다 견뎠는데 이 목마른 건 못 견디겠다. 그래도 1시간만 더 참아보자. 이제 1시간만 지나면 12시가 지나니까 참아보자 하고서 꾹 참고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12시를 딱 넘기고 났을 때 내가 이걸 이겨냈네? 할 때 내 안에 또 도파민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 정신과 의사는 하고 싶은 걸 해야만 쾌감을 느끼는 뇌 기능의 도파민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하고 싶은 걸 찾고 하고 싶은 걸 찾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근데 우리 뇌는 두 가지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게 뭐냐면 절제하는 데서 얻는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은요,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아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쾌감이 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는데 그냥 화를 쫙 풀고 나면 시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음속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지.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참아보자. 막 억지로라도 꼭 참고 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네 하는 순간 내 안에 느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숭고한 기쁨.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쾌락은 그 숭고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뇌는요, 그 두 가지를 똑같이 기쁨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쁨에만 모든 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목표한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알고 그렇게 해낸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는 그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또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참아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내가 1시간을 참았다면 하루를 금식했다면 다음은 이틀을 금식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제 안에 있는 하고 싶은 그 욕구와 열망을 이겨내는 그것을 또 하나의 기쁨의 목표로 삼고 살면서 거기에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은 그 기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기쁨으로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쉽게 화를 잘 내는 성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혹은 자기 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든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서 속이 시원해지는 기쁨보다 그걸 참아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건 절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구원하려는 그 사람들을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슨 서커스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고 관리들은요 비웃고 조롱하고 군인들은 옆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죠? 화가 막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분노와 이 저주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워야 되는 인생의 목표도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화들이 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사람들 다 화가 나 있어요. 뭔가 조금만 나한테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서만 살짝 만나도 보면은요, 뭔가 저 사람한테 괜히 말만 걸면 막 화를 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시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갑자기 무슨 화낼 일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컨트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만 잘 다스려도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는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절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으면 그걸 죄가 되지 않도록 풀려고 한번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가 다스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분노를 주님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분노마저도 녹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